밤사이에 안녕들 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와 닿는 때입니다. 하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미국에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도 이미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히 이제 걱정 때문에 나 원래 기침 안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침이 나네,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열도 나는 것 같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근심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 넓이에 9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3개월 동안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13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그리고 4,50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무서운 일이죠.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허리케인 때도 그 카테고리 5 이상의 허리케인이 올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코와 같은 대형마트에 물건이 동이 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주로 허리케인 때는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이제 동이 났는데 지금은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알코올, 그리고 손 세정제, 크로락스,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비타민 C, 감기약, 해약제, 쌀, 고기, 화장지, 아이들 기저귀 등등 많은 물건들이 동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만이 하참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빠지고, 그리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을 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참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03편 14절 15절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날 지고 그날 피고 지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들에서 피고 지는 한낱 들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더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더욱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잘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파도 보통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병에 걸릴 위험도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죠. 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리고 독일에서 있었던 이 뭐 국군, 육군 그런 참모총장들의 회의를 했다가 거기서도 이 참모총장 두세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도 뭐 톰 행크스 이런 사람도 지금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뭐 NBA라든지 그런 프로 운동 선수들 가운데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다 스포츠들 다 이제 캔슬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네 마이미 시장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도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뭐 걸려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걸리면 죽을 수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내가 계획한 것 다 이루고 그리고 죽을 준비를 다 잘 해놓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안해하지 말고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유명한 미생물 학자가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말아야 할 10가지 이유를 소개를 했어요. 이제 그 10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원인을 알지 못했대요. 원인을. 그리고 한동안 아프리카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초창기에 도대체 왜 죽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발생 일주일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 정보인 게놈 지도는 10일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많은 사람이 늘었지만 또 급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아서 확진이 되면 빨리빨리 이제 격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많이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문제인데 거기는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타나고 이제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5천만 개인가 3천만 개를 빨리 준비해서 다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따로 했던 주식이 확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미국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증상의 80%가 경미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81%가 거의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약하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4%의 심각한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5%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81%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사람의 숫자가 사망자보다 13배 이상 많으며 이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또 이게 좀 기쁜 소식인데 어린이들에게는 증세가 가볍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감염 케이스의 3%만이 20세 이하에게서 보고가 됐으며 40세 이하의 치사율은 0.2% 수준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40이 넘으면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저는 40이 넘었다는 것에 조금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매우 가벼워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탄올이라든지 클로락스 등 이 표백제로 단 1분이면 소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게마다 다 동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예.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도 효과가 있대요. 예. 근데 과산화수소는 막 쌓여 있었어요. 예. 엊그저께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또 어떤 분이 급하게 전화를 해서 찾으셔서 그 집에를 갔는데 이제 그 집에 가자마자 그분이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분무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제 몸을 막 10번 뿌렸던 것 같아요. 막 소독한다고 과산화수소를 막 뿌려도 그 다음에 허그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소독했으니까 괜찮다고 라고 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잘 되는 것은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누는 또 쌓여 있어요. 가니까. 비누는 안 사고 다 손 세정제만 사람들이 사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7번째, 전 세계 과학계가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백신과 치료법에 대한 충분할 정도의 자료가 나와 있고 8번째는 이미 백신의 원형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바이러스 치료자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9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생물학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28년에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감으로 25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6%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준비가 역사 이래로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 10가지인데 그 마지막은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였냐면 최초 발원지인 중국의 상황이 좋아지고 신규 확진 건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공산국가고 이게 다 이제 정보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 빼고는 이 분의 말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때문입니다. 은택은 혜택이고 영어로 benefit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베네핏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베네핏을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두 개의 구절이 말씀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늘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부모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은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야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겨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만 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공적인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시간.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라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TV를 시청하듯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예배에 오면 우리가 꼼지락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예배 아니라면 전화가 와도 우리가 이제 꺼버리거나 할 텐데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전화기에 이메일 왔다고 뜨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메일도 체크하고 또 누가 밖에서 오면 밖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 예, 그러면 그것을 참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춰놓고 좀 누워 있다가 괜찮아지면 예배하고 이제 그런 풍경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루빨리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행동에 따라서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효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나 먼저 살아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이 인생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여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